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참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었죠. 한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고 어머니는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품팔이를 하셨습니다. 온종일 힘겹게 일하고 돌아오면 쉴 새도 없이 부지런히 하루 종일 굶은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저녁상을 봐야 했죠. 저녁상이래 봐야 보리밥 한 그릇에 반찬이라고는 멸치 몇 개가 몇 마리가 다지만 아이들은 배고픔에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밥 한 공기 부족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들 그릇에 자기 밥을 덜어주고 정작 자기는 물만 연신 마십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는 왜 안 먹어?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난 괜찮아. 밖에서 이것저것 먹어서 배부르다.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야 깨닫죠. 어머니는 늘 자기 몫을 포기하고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자녀들이 흉내내지 못할 위대한 사랑입니다. 나보다 자녀를 먼저 먹이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닫기에 어버이날 같은 때 어머니 노래를 부르면 그렇게 다들 울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그보다도 높은 게 뭐가 있겠는가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가장 큰 사람, 큰 인물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어떤 신앙인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고 나만 괜찮으면 남이 어떻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남들 생각하지 않고 어지럽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어때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도해도요,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가 먼저 나오고, 다른 기도하다가 내 기도는 짧게밖에 못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항상 그래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린 신앙인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내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요충지예요.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무역상들이 모여들죠. 그렇기에 그곳은 각종 문화가 그리고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도 아주 만연했죠.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또 경제, 사회 활동의 대부분이 우상 제사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가, 우상들이 많으니 제사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제사가 많다 보니까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바친 뒤에 이제 나머지 제사장에게 이게 분배된 고기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몫으로 분배된 고기들을 이제 많으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다 못 먹고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 제물이었던 고기였고, 또 그 고기가 저렴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뭐 당연하다시피 그 고기를 사 먹어야 하고 또 사 먹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지식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이거 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하며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즉 우상 제물을 단순히 음식이라기보다 옛 삶으로 끌어내리는 유혹 정도로 그렇게 본 것이죠.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그것이 우상 제물임을 알고 뜻을 정한 결단을 통해서 고기를 거부하게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죄야, 그건 죄야,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신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또 율법은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이제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사는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돌이요 나무일 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돌 앞에 재물이 바쳐졌다 한들 그 고기에 무슨 우상이 깃드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단 주의할 것은 단순히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만 만약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 보고 실족한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리낌 없이 먹는다면 그 자체는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런 내 모습을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고 담력을 얻어서 나도 먹어야지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먹는다면 그 사람도 죄고 그를 그렇게 만든 나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많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걸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양심의 가책이 된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개인의 경건 삶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내가 자유로워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요, 개인의 자유나 주장보다 지체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그때는 절제하고 포기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걸 자유케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많은 음식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지금도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 돼지고기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자유케 하셨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람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영혼이 우선이에요. 우리도 남을 배려하는 어머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상대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또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성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 한 영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족함이 없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가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또 나를 위한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남을 배려하며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제할 줄 아며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한 영혼도 실족당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또 임하여 오늘도 그들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셔서 오직 성도들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험한 세상,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참 많이 있지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변하여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하여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의 모든 악한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사랑하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